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이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20절 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나의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한다?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6시 45분에 왔는데 저기
데크에서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미국 교회에서 선라이즈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7시가 되니까 모두 다 일어나 가지고 예배를 드리길래 제가 그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길래 제가 식사하는 거는 참석하기가 조금 멋쩍어서 제가 제 방으로 이렇게 오는데 누가 저를 불렀어요. 패스터 킴. 그래서 얼른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 교인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He is risen.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설교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할 겁니다 라고 하니까 또 아멘 그러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였다고 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전제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아멘.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독생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begotten his son. 그 독생하신 분, 스스로 존재하신 분께서 어떻게 하셨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일찍이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모르는 분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모든 사람들을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죽음의 소식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 듣게 됩니다. 요즘과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죽어갑니다. 그들은 누구인가에는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남편이고 사랑하는 동생, 사랑하는 딸이고 누구인가에는 또 어머니고 아버지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삶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산에 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들이 알게 모르게 죽어가고 또 거기서 씨가 나와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부활하신 나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데려다가 나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속의 제물로 바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죄를 묻지 아니하고 그 대속의 제물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죄가 있기 때문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요 죄를 일찍이 알지도 못한 분이요 또 죄에 대해서 행한 적도 없지만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부활하신 나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 1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아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 가운데서 전에 없었던 일을 행하였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많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시간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그의 죽음이 특별한 것은 전에 없었던 일이 새로 일어났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죽음은 특이했습니다. 요즘과 같이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라고 하는 것.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람의 삶으로 말하면 가장 처참하고 부끄러운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수근수근했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못 박혀 죽었어요. 허리에는 창으로 찔렀습니다.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땀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아 부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요 사흘 후에는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귀를 기울였다고 한다면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 어느 누구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 다 어떻게 했다? 우왕좌왕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만약에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고 한다면은 오늘은 이틀째야, 이제 하루 남았어, 주일 아침 되면은 그가 부활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인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방황했습니다. 실망한 모습으로 각자의
삶의 터로 그들은 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부활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있는 게 조금 나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부활이 매우 중요한가 하면은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무엇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무엇 때문에 희생한다고 하고 무엇 때문에 헌신한다고 하고 무엇 때문에 성수주의를 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한다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죄송합니다. 도의적으로 우세한 것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더 뛰어난 것 아닙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뛰어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가 하면요, 이 세상에서 제가 지금은 여러분의 목회자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언젠가 이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거기서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늘나라에 갔는데 저보다 먼저 가신 장로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권사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교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More than 51%는 담임 목사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편찮으신 분, 많이 아프신 분, 오늘 갈까 내일 갈까 하시는 분 옆에 앉아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이제 이르렀을 때,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만약에 묻는다고 한다면은, 장로님에게 묻고 권사님에게 묻고 집사님에게 묻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너를 왜 이 천국에 넣어줄까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슨 자랑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묻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넣어줄까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말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 아멘? 이것이 누구의 사명이에요?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값을 지불했으니 너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라고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in or out, it does not matter. 얼마나 잘 살았냐,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이거 상관없이 뭐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다 뭐예요? 망하였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을 봐주세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무엇을 가지고 살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은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한 세상 사는 것 70년 80년 누구같이 90년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닌 것은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의 연수가 다 끝나고 우리의 시간이 끝나서 어디 간다고 하면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천국에 이르러서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영원하게 살기 때문에 아멘. 먼저 가신 우리의 선배들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와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믿지는 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살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절제하며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도 하지 않고 좀 참고 사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지 않냐고 내 이웃들을 생각하고 교우님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first? 하나님이 first.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second. I'm the last.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내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내 가족입니다. 형편이 되면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하늘나라 같은 것은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딱 한 가지, 부활의 신앙,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또 보여주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아멘. 그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 안 지려고 노력하죠. 할 수만 있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어떻게 한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고 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면 안 돼요. 대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죽음이 우리를 겁박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지금도 터키에 가면 가파도기아 파묵칼레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가면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20만 명이 모여가지고 지하 20층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들에게는 딱 한 가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거나 누구를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감사하며 생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불이 너무 좁아가지고 허리를 끄트고 다니면서 그들이 흡수병에 걸리고 앞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각기병으로 눈이 어두워진 가운데 그들은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의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자꾸 옆에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이래서 틀렸어,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괴수가 뭐예요? 최고 우두머리라는 말 아니에요. 누가 형제에 대해서, 누가 자매에 대해서 저는 왜 저러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이게 아니라 저는 더했습니다. 저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형제요, 자매요,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누구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마음처럼.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고, 어떻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꽃으로도 자녀를 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야단치는 것을 보고 겁내는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 보고 더 잘해야지, 저래야지.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기쁨을 안겨드리는 자가 되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자기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가 많은 것이 이 세상의 삶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가는 길로만 따라가면 멸망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들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내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존재다. 내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자녀를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서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의 모든 51%는 담임 목사한테 물을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별나다고요? 별날 수 있어요. 그 별난 게 누구한테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DNA에서부터 왔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권면해요. 보여주고 또 보여줘야 돼요. 어떤 거 보여줘? 나쁜 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거 보여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처럼 너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잠시 왔다 가는 잠깐의 그 한 토막의 세상, 이 세상의 삶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신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1분 1초도 귀하고 정말로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20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의 부활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부활에 대해서 부활하면 좋지만 부활하지 않아도 그만이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그만큼 소중한 것처럼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봐주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셨도다? 천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왔다 간 사람 엄청나게 많아. 전에도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예요. 딱 한 가지, 부활이 없는 사람은 천국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내가 부활했는 것처럼 나는 너도 부활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어르신과 젊은이로, 많은 것을 누리고 살던 사람과 누리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분 방법은 딱 두 가지. Believer or not believer.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볼 때는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똑똑할 수도 있어. 믿는 사람이 더 어리석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잠시 살다 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사는 사람과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이 두 사람을 believer or not believer, 신앙이냐 신앙인이 아니냐라고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느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라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전부 다 부활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주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첫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삶이 죽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잘했다,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고 하십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리포트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부활하신 나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